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조금 길 수는 있는데 32절 누가복음 15장 끝절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본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으로 주셔서 스레드에도 제가 기록으로 남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읽고 펜으로 좀 체크 정도는 하고 특별히 묵상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령의 주의 영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당신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막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좀 약간은 도전이 되는 것들도 있고, 다만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따르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신뢰하고 있는 분이 계속 그렇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마땅히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하고 바라건대 합당하다면 당신의 영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또는 지배하셔서 이렇게 지도하여 주시기를, 이끄시기를 당신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틈타지 않습니다. 와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있죠? 이제는 더 의연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걸로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호들갑을 떤다는 것 자체가 아직 어리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앞에 쭉쭉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크게는 그렇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제게 돌아올 재산 가운데 제 몫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 둘에게,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제안은 작은 아들이 한 거죠.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작은 아들의 요청에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제 것을 챙겨서 다른 먼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방탕하게 살고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잔치를 벌였죠. 나중에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쁘다고, 죄를 지었던 뭐를 했던 다시 돌아와 너무 기쁘다고, 그 한 영혼이 귀하다고. 자녀도 자녀겠지만 그 앞전에서는 양 한 마리와 잃은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자기 품에 이미 잘 있는 99마리를 가지고도 한 마리가 귀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걸 찾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나누셨던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는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하게 재산을 다 삼켜버린 그 작은 아들입니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은 돌아오신 그 자체가 너무나 한 영혼일지라도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
그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네. 죄송한 말이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오히려 어리석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늘의 상 비유를 저 자신한테는 잘 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나 가끔 이 프라이즈 상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 공간들이 줄어들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요즘에 최근에 그 경험들을 해보니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가려면 그러지 맙시다. 제가 끝에도 나눌 건데, 만약에 복이 있다면 둘 다 똑같이 있겠죠. 근데 큰아들은 질투 아닌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도 있겠지만 뭔가 상심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헌신했고 충성했고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작은 아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창녀들과 놀아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요, 아버지. 근데 어떻게 저한테는 뭐 잔치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으신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큰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큰 아들은 뭐냐면 충실히 죄 잘 짓지 않고, 거의 짓지 않고, 인간이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로 한 다음부터, 그렇잖아요. 어제도 금요 예배 작은 교회를 하나 갔는데 제가 나눴죠. 귀해요. 그게 가족 단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좌측에 이제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족 단 앞에 전자의 가족 단위는 이 목회자의 가족 단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좌측에 있는 일반인 가정 같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과 같이 왔었나? 그 부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중보기도도 열심히 다 같이 하는데 또 열심히 하시고, 그게 영으로 느껴져요. 그걸 들은 건 아니거든요. 기도 내용을 그렇게 기도 내용을 듣진 않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영으로. 그죠? 너무 귀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류의 사람들은, 영혼들은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주님 주님 이렇게 울며 불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 가운데 자기 일하는 일터에 나가서도, 어디 나가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 저도 최근에 그랬고, 그렇다고 제가 막 방탕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막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또 그게 두 번째였어요.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그렇게 다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음? 이 포인트에서는 정말 눈물도 사치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뭔가 이거 좀 뭔가 기적이나 이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악한 것들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물론.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거쳐야 될 과정인 거죠. 계속 네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거. 너가 예수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적그리스도들 많죠. 응? 거짓 그리스도들 많죠.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 이후에,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간 이후에 성령이 있는데 나 이후에 계속 지네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출현할 거다라고 했죠. 우리가 쉬운 예로 봤을 땐 사이비들이죠. 이단들. 지네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것들. 그게 까딱 영에게 넘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저는. 근데 저에게도 이 과정 속에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응? 그래서 어제 그 교회 갔을 때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인간의 연기로 더 겸손하게 하다가 왔습니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 응? 거기서 이것도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더
선포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하고 증거하면서, 또 때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그 연단의 과정을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후자라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예의 있고 매너 있게 어,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 하늘의 상을 꼭 바라진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는 할 수가 없는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주님 주님 외치고, 한국이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해요. 요즘 여러분, 저 MG예요. 저 MG인데 그런 큰 집회나 큰 교회를 가면 가식으로 중보기도를 할지언정 진정으로 그렇게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보기도도 잘 안 해요. 아, 근데 진짜 어떤 찬양팀인지 진짜 언급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젊은 세대들 보고 공략하는 거 좋은데, 좋아, 귀한 사역이야. 근데 그들을 잘 인도해야지 엉터리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응? 어느 팀인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데 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이기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농구를 할 기회가 있었고 축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아이들이 아닌데 같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육 상태를 너무 봅니다. 예전 과거의 우리 교육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게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교육이 없어서 문제야. 교육이 인터넷이나,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뭐 아프리카 방송 BJ들, 뭐 철구나 뭐 신태일 이런 사람들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법방이나 하고 있고, 진짜 진짜 욕이 나오네 진짜. 응? 나는 남자, 전 남자 아닌가요?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무너질 때 무너져요, 여러분. 응? 요즘에는 그게 영으로 사로잡혀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로잡혀서 안 무너질 뿐이지, 저도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과거에 숱하게 무너졌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순간 뭐가 유튜브 같은 데서 법방이 나오면은, 근데 지금 분석하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긴 하죠. 신체 반응이 와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교육 상태가 아닌 걸 봐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데, 지금의 이제 뭐 사회에 막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도 엉망으로 일하고 있는 그 MZ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 사람들 운동을 가르쳤으니까 그 중에 한 회원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이었어요. 좀 이제 회사에서는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뜬금없이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봐주세요. 그들도 좀 뭐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야. 너희들도 문제가 많아. 제발 들어. 제발 귀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선 얘기할게요. 왜냐면 좀 충격요법이 필요해. 귀를 좀 열고 들어, 제발. 저도요. 너님들한테 항상, 저도 MZ인데 배워요. 다음 MZ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왜 배우는 줄 아세요? 우리 세대에는 잘 없었던 그 강한 자들, 자기 혼자 우직하게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뭐 강단 같은 것들 배운다니까. 내가 항상 배워요, 지금도. 근데 너희들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 다음 기성세대들, 내 이전 세대들, 기성세대들에게 꼰대꼰대 그러지 말고 니네들이 젊은 꼰대 아닌지 보라니까. 제발. 귀를 열어. 귀를 여세요, 제발. 니네들 용어잖아, 이게. 귀를 여세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불행할 게 보여. 니네들이 다 일론 머스크 되고 막 제프 베조스 되고 막 그럴 것 같지. 스티브 잡스 되고 워렌 버핏 나오고 그럴 것 같지. 어? 과학으로 뭔가 혁명할 것 같고 혁신할 것 같고 해킹할 것 같잖아, 니네들이 다. 그게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또라이인 거야. 좋은 의미의 또라이. 근데 니네들은 진짜 또라이로 가려고 하잖아. 나쁜 의미의 또라이. 불편하지 지금 내 얘기. 응?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래. 그게 보이잖아. 나도 MG야. 응? 여러분, 잠깐 이 얘기로 빠져서 얘기를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러니까 회사 가서 너희 엔지니어들 좀 자중하세요. 그 SNL에 나오는 그 풍자처럼 그거 너희들 찔리잖아, 그죠? 너희들 찔리잖아요. 그 웃자고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괜히 풍자하는 게 아니야, 거기가. 응? 재밌게 하되 거기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하하 어색한 웃음 지으면서 그냥 긁혀가지고 막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스스로 생각이요. 우리 모두요. 저부터도.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MZ님들. 저도 MZ잖아요. 그죠? 여러분. 응? 그렇다고 알아요. 너희들 편에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고착화돼서 그들도 너희들이 꼰대들이라고 부르는 그 님들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 투쟁하는 것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투쟁하는 것과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건 다르잖아요. 할 건 해야죠, 조직에서. 그죠? 응? 너희들이 개념 없이 그러라고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악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스레드에 엉뚱한 거나 컨텐츠나 글을 올리고 사진 막, 응?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 이런 신앙을 떠나서도 자기 행복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행한 거예요. 다 같이 불행한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모든 사회 문화가 다 불행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오늘은. 그러니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하시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귀한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땡깡만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악용하면, 그 MZ들처럼 그거 악용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 산 그 얘기 잘 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비유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의 삶 그거 100년 남짓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이거 썩어서 이거 죽으면 지금 저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어? 저도 계속 훈련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응?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결국 증거했죠.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작은 아들로, 여기 나오는 작은 아들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품어주시고 하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계속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계속 탕자가 돼도 하시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는 작은 아들에서 장자, 큰 아들로 가야겠죠. 모든 신앙은 그렇게 가야 자기에게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고. 근데 우리는 자기조라고 이 삶을 사는 거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각자 어떤 모양, 색깔, 느낌 뭐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먼 지방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면서, 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해요. 거의 노예로 들어간 겁니다. 돼지가 먹는 막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그런 것조차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어, 내 아버지에게는 일꾼들이 먹고 남은 것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그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다시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이다. 이게 결국 돌아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안 돼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전할 때는 어,
제가 이게 전에도 읽었던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을 안 봐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안 봐요. 왜냐면 지금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혼도 영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 발전, 입증을 해나가야지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늘나라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그거를 보고 가셔야 돼요. 계속 변질이 되고 도태되고 퇴화하면 안 되고,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계속 거듭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건 맞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비유입니다. 비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다시 가서 아버지, 그런 마음.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죠. 정말 품꾼으로 가려고 이랬을까요? 지금은 상황이 배가 고프고, 그죠? 본성으로 아주 결핍이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중심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후킹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그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중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부터 속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자기 자신의 그 자는 신자가 믿을 신자라고 하죠. 그 신이에요. 신을 속이면 안 돼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자기 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 잘 잡아서 가셔야지 하나님도 조금이라도 더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귀히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도 저를 충분히 거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하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두 번째 이렇게 돌아와도 잘 왔다.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너 잘 그 과정 겪고 왔어.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또 품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감히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겠어요.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5년 동안, 근 5년 동안, 5년이 아니야. 그 이상이야,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이야. 그 시간 동안, 또 특히 최근 4, 5년 동안은 열심히 제가 고립되어 있는 느낌으로 정말, 그죠? 공부하고 충분히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따르고 있지 않아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응?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조금 나누자면 그냥 혼자였어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도 다 없고요. 결국 없고 혼자 그렇게 공부한 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죠? 뭐 자격이 없죠.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계속해서 또 중간에 방황하기도 했지만 방황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했어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열어주시고 제시해 주셨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상황이면, 보통 사람이면, 제가 뭐 여기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정말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에요. 인생은 순간이잖아요. 인생은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 깨어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주세요. 분별이 됐든 간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내 거를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응? 이런 것들을 다 주십니다. 아버 물입니다. 물. 와인잔이긴 한데 물입니다. 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액션 들어가죠. 액션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굶주려서.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께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하나님의 영을 꺼내서 그에게 영으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자. 뭐 그렇게 이쁘다고, 그죠? 어? 얘 지금 또 본성이 결핍돼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가진 액션 다 하는 건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서 또는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또 속으실 줄 알면서도 그래도 기쁘다. 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악과 어둠,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나 그 한 영혼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프지만 죽임 당함으로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죠. 예언대로 이루셨죠. 이렇게 이런 영혼도 귀한데 자기의 아들을 보냈을 때는 얼마나 더, 이렇게 비유를 해보니, 대조를 해보니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응? 너무 아프지 않아요? 이런 못난 자식도, 창녀들과 놀아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자식도, 못난 짓이란 못난 악행은 악행 다 하고 왔을 이 아들도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한데, 그거보다 더 귀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픔의 그 고통의 죽음으로 보내셔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막 살 수 있어요?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다시,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너무 기쁜 거죠. 바로 아파트의 잃은 양의 비유처럼.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슬슬 올라오죠. 뭐야? 뭔 일이야?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응? 인간 본성 쓱 올라오죠. 씨,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본성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응? 이런 본성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다 달래주시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거듭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일들을 하지. 그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그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대. 그렇지 않아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어요. 나는 착실했어요. 나는 효자였어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다. 술도 내주지 않으셨고. 나는 뭐냐? 난 노예고 쟤는 자식이냐?
충분히 선할 만은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그 다음 것을 봐야 된다고 제가 앞전에도 이미 나눴었죠.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바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도 우리가 아예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에 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예 바라지 않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큰 아들처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더 어떤 큰 아들이 돼야 되냐? 아, 동생이 왔어요. 기뻐요. 저도 또 배우네요. 말씀을 전하면서. 동생이 왔어요. 기뻐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잘했다. 나는 너에게 기대했던 거가 있고 명령했던 게 있어. 저한테도 말씀을 지금 주시네요. 그러려고 이 말씀을 제가 막 다시 또 해석해가지고 계속 몇 번 보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 어차피 주님께서 공부는 하게 하시는 거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저에게도 결국 주시네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저만 생각했으면 그냥 다 끊어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쵸? 저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면 바로 해야죠.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바로 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합리화 엄청 하고요. 자기에게 어떻게든 유리하게 해석하고요. 팔은 계속 안으로 굳게끔 하고요. 자기 방어,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죄성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런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그럼 해야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하네요. 큰아들이 돼. 큰아들이 되는데 어떤 큰아들이 더 돼야 돼? 성숙한 큰아들. 아버지, 내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가식으로 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동생이 돌아와서 저 영혼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할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가야죠. 인간은 눈물을 흘리고 떼를 쓸 겁니다. 하소연을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래요? 응? 억울해요, 우우 울고.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어. 끝까지 끝까지 잘했어. 잘한 거야.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저 영혼들이 구해졌어. 너 덕분에 그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장난질 쳐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 믿음이죠. 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저 작은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우리 것이 뭐가 없어도 상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 바라고 하면 또 본질이 흔들려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맞죠? 맞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아들이 돼야 된다? 착하고 어, 잘 오랫동안 잘 따르고 어, 효자인
자녀 또는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 그죠? 근데 그를 넘어서 품격이 다른, 품성이 다른, 그릇이 다른, 마음이 하나님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을 항상 잘 모시는, 그래서 질투나 어떤 뭐 시기나 뭐 이런 부정한 마음 따위가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저도 제 동생이 돌아와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또 제 일 묵묵히 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중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의도치 않게 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제가 뭐랬죠?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핑계 없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이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참 간사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환경과 상황에 취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안 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예술가도요. 그때의 영감의 때를 놓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에디슨도 수많은, 에디슨이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업적이 있으니까 수많은 메모 정리, 노트 정리를 했어요. 영감이 올 때마다 계속 했어요. 그게 그래서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이 하나둘씩 나왔던 겁니다. 그때가 오면 예술가들도 그때 해야 돼요. 창작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건반을 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기타를 쳐서 그때 뽑아내야 돼요. 왜? 그때 신이 임한 거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지만 신의 능력이 때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임할 수 있죠. 그때를 놓치면 안 돼. 해야 돼. 뮤즈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작가들이. 뮤즈가 언제 와야 될지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뮤즈가 언제 너한테 가면 될지 알려줘라.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그걸 하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그때는 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은 하고 실행하고, 오면 바로 영상 켜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오면 음악 만들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발행하고 자기 일하고, 가르쳐 주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사람이 자기 잘 안 바꾼다니까요. 주변이 엉망이면 자기 마음과 심리부터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안정되어 있을 수도 없고요. 다음으로 치고 나갈 수도 없어요. 제가 손흥정 씨를 가끔 보거든요. 배웁니다.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분별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고, 자기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분명히 있으시니까 제가 배워요. 또 며칠 전에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긴 맞아요. 제가 신경을 쓰니까. 근데 또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정리하라고.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거다 하고 제 주변을 봤어요. 제 차를 봤어요. 이때 무슨 마음이 먼저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야, 이 정도면 세상 깨끗하지. 이 정도면 정리 잘 돼 있는 거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아니, 또 자기의 거 올라오면서 핑계대고 있고 자기의 뇌를 안 바꾸는 거야. 틀을 안 깨는 거야. 인간이 이게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그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움직여야지. 해야 돼. 생각도 한번 해보고. 생각은 한 10분 이상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뭐 산책도 하고 다 하지만 대신에 그 10분의 생각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거듭 발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음식 관리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그 10분 만에 딱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바로 움직여야지. 바로 더 정리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제가 바로라는 표현은 당장 지금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때가 아니라, 주말 됐잖아. 그럼 주말 돼서 해야지. 핑계 대지 말고. 응? 영감이
왔으면 신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긁혀요. 제 얘기들이 많이 긁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메시지가 이건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 없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자기만의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긁혀서 저를 막 미워하고 악플 달거나 아니면 저한테 쫓아와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질환적으로 갑자기 헷가닥 빡해서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저 사람 내가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저 뭐야 저거 뭐 저 뭐 쟤 돈 있어? 쟤 뭐 권력 있어? 쟤 뭐 하는 인간인데 불편하다가도 갑자기 자기한테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저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가 생각 10분 정도 해보고 10분 이상 하지 말고 음? 과정 중에는 공부도 길게 할 때가 있듯이 과정 중에는 그런 게 있으나 어떤 거를 실행해야 할 때는 영감이 왔을 땐 10분 이상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달라요. 자기에게 주시는 그때가 그때는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음, 종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 제자, 양자 또는 뭐 일꾼,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음, 뭐가 됐든 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돌아온 건 너무나 좋아하시고 반기신다. 근데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형의 관점에서 보면 형은 이 아우와 다르게 너무나 장자로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착실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잘 해왔어요. 근데 아들이 다 재산 탕진하고 망나니처럼 다시 돌아왔는데 작은 아들이 거기서 뭔가 왜 나에게는 질투 같은 거 질투 따위를 느껴서 시기심이나 질투 이런 걸 느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숙도가 아버지 저도 기뻐요.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응?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더 되도록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할게요. 이런 성숙함과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응? 마지막으로는 조금 여담으로 예외적으로 나눴던 내용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긁히면 안 해요. 그리고 긁히지 않아도 자기 뇌를 잘 안 바꿔요. 뇌 환경 시스템을 잘 안 바꿔요. 그게 본성이라는 게 있고요. 저는 이게 신앙 채널이지만 진화 과학 진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왔을 때 제가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화적인 과학, 진화 심리, 진화 생물 이런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세팅된 게 있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성이겠죠. 안 바꿔요. 지가 맞대. 지가 똑똑하대.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계신데 지가 똑똑하고 지가 다 맞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 벤츠 이거 신형 사서 가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의사 커뮤니티 가가지고 또는 어떤 권력자 커뮤니티 가서 자랑해야 돼. 나 이번에 롤렉스 이거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사야 돼. 떼 나왔는데 사야 돼. 하나님은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도와주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아니 하나님 저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환자들을 몸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가. 저 강남에 크고 유명한 교회 가.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제가 한 건 해드렸죠? 사람은 지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내려놓고 자기가 계속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잘 안 바뀌려고 해요. 그 틀을 깨셔야 하나님께서 더 제가 그 복이나 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주세요. 바라고는 하지 마세요. 바라고 하지 마. 제발. 바라고 하면 본질이 흔들려. 사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교회 가도 사람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다닌다니까.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큰 교회들. 너희들 내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
왜 제가 안타깝냐면 자기네들 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응?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희들이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항상 긁히지 마시고 틀을 깨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그때 바로 하자. 바로 하자. 바로 하자. 그런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정리까지 했습니다. 음, 갑시다, 여러분. 함께 잘 갑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 분들도 돌아오면 같이 잘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그분들 제가 미워서 얼굴도 모르는데 뭘 미워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미워해서 뭐 할 거야. 내가 내까짓게 나 그 사람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낮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멍청한 사람이 난데, 응? 근데 그분들도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저는 그러길 원해요.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저는. 응? 이렇게 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같이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 디폴트 값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악도 제가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역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이야. 야, 네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성령님 하는 거 네가 왜 못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주님.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지. 그 틈이 완전히 없게는 할 수 없겠으나, 그리고 당신께서 하시는 그 큰 틀 그 위에서의 시험이 있겠지만 묵묵히 잘 거쳐 지나갑니다. 당신께로만 오직합니다.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입 맞춥니다. 주님. 주님,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워서 쓰실 분들 더 그렇습니다. 정말 개망난인데 하나님께서 달리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작은 아들이 그렇게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그런 서로의 부류가 됐든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해나가는 역사가 당신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작은 그 근처에 저의 집 근처에 작은 교회를 갔을 때 중보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주님. 근래에는 갔을 때 느껴보지는 못한 영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또 가능하겠죠. 그런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주께 바로 서서 계속 변화하면서 나아가길 원하고, 변질되어 있는 곳들 제가 항상 강하고 세게 얘기하는 부분들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같이 가야죠, 주님. 응? 주님이 명령하시면 제가,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또 때로는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이렇게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모두에게는 이런 각자에게 주신 콜링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영혼들이 그것을 잘 묵묵히 해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잘 하나님의 안에서 뜻 안에서 잘 모여서 뭉쳐서 또 해야 되는 큰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전 세계까지 지금 당장 나아가 내다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개념은 도대체 어디다가 팔아먹은 겁니까? 욕하고 싶지만 기도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있습니다. 거듭 있습니다.
갑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이 영상 촬영을 하였고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이십니다. 말뿐이 아니라 영으로 실제 행동과 증거와 역사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 양자, 제자, 종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께서 합당하다면 허락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